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까지인데 봉독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의 행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사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한 명을 꼽으라면 단연 사울, 이 바울을 꼽게 되는 걸로 압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울과 바나바의 이제 본격적인 전도 여행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그것을 시작으로 1차 전도 여행, 2차, 3차,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가보면 이 바울이 로마까지 당도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 즉 4차 전도 여행 내용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자세히는 잘 모르더라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라고 나오니까 사울이라고 계속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울이 처음으로 전면에 등장하면서 사울이 회심하는 내용, 즉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읽을 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내용으로 읽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울이 심지어 사도로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의 교회가 이제 확산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사울의 회심 내용이 그저 지나가는 순서 정도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결론적인 배경 지식이 없이 이 사도행전을 처음 읽어가는 독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편지를 처음에 쓰고 있었습니까?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데오빌로 각하였죠. 만약에 데오빌로라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은 정말 읽고서 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독자로서 지금까지 쭉 착실히 사도행전을 읽어왔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오고 있었을까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예루살렘에도, 그리고 온 유대 땅에도,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이방 나라에도, 지난주에 보셨죠? 빌립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가시는데, 아니 이 반대편에 서서 이 사울과 같은 인물은 교회의 원수로 등장해서 끝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화 한 편이 만약에 있다면요, 가장 센 적, 최고로 악한 빌런 한 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누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감당하고 있었나? 바로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이에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러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합니다. 사울이 언제 처음 등장했습니까? 스데반이 무고하게 고발받던 그날에 그 증인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자 할 때 그들이
옷을 딱 벗어 던졌는데 그 앞에 사울이 서 있었다라고 하면서 사울을 등장시켰죠. 누가는. 그리고 이어서 설명하기를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걸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첫 순교자를 배출할 때 이 사울은 그 옆에 있었고 그것을 마땅히 여기면서 찬성표를 던졌던 자로 처음 등장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지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나요? 교회에 핍박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누가가 회심 이전의 상태의 사울을 사납고 잔인한 짐승 같은 존재로 묘사하려는 듯이 보인다. 그 정도로 심하게 묘사한다는 것이죠. 칼뱅은 뭐라고 했냐면 사울은 미친 듯이 피에 굶주린 교회의 원수였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지나치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도 나중에 사도가 된 사람인데 이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함께 본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도 여러분 다메섹, 다마스커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꽤나 큰 도시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시 유대 근방 도시들 치고도 이 다메섹이 꽤나 규모가 커서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고 그 유대인들의 회당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다메섹까지도 사마리아를 거쳐서 다메섹까지도 갔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복음이 거기까지 전파됐던 거죠. 그걸 알게 된 사울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달라고 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쪽 근방에는 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죠. 지중해 근방에. 근데 유대인들이 조금 특별했던 게 뭐냐면요. 종교로 이들을 탄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다른 종교를, 그러니까 황제 숭배마저도 유대인들에게는 들이밀 수가 없었어요. 반발이 더 심하기만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전쟁을 끝까지 치르고. 그래서 웬만하면 로마 제국이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다스렸냐? 비위를 맞춰주면서 그 유대 땅에 총독을 파견하는 식으로 다스리는 방식을 취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법이 있었냐면 유대인 망명자 소환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대인 망명자 소환법. 로마에서 이걸 지지해줬는데요. 이게 뭔가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 중에 어떤 범죄를 저지른, 그게 종교적이든 사회적이든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주변 국가로 도망치잖아요. 그게 뭐 위에 시리아든 아라비아든 밑으로 애굽이든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그 범죄자를 소환해달라고 그 나라들의 공문을 보내면 그걸 반드시 그 죄인을 꼭 소환해줘야 되는 법을 로마가 지지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서도 발견되고요. 혹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알아서 사람을 파견해서 지금 사울처럼요. 그가 누가 됐든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데려올 수 있는 소환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받아가는 공문 이게 뭘까요? 체포영장 같은 것이죠. 체포영장.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유대교에 반하는 자들, 성전과 율법을 반하는 가르침을 하는 자들, 예수의 제자들을 따르는 자들, 그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다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소환시켜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약 200km가 넘어요. 그래서 도보로 가면 6일 정도가, 빨리 가도 6일 정도가 소요되고요. 지금 이 길을 사울 혼자 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고요. 이들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려고 함께 가고 있는 사법경찰들, 형사들, 혹은 아주 강포한 조폭 같은 그런 용역들, 그런 분위기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결코 얕볼 수가 없는 무리들이에요. 그렇죠? 분위기 자체가. 아마 이들이 다메섹에 딱 당도하는 순간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한번 싹 훑고 지나가면 거의 그리스도인들의 씨가 말라버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다는 거죠. 다메섹의 많은 성도들이 사울이 이렇게 자신들을 잡으러 온다고 소문을 듣고 어땠을까요? 이럴 때 우리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지, 우리도 다 스데반처럼 잡혀 죽는 건 아닌지 두려워하며 아마 숨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로 그때에 사울이 다메섹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6일 내내 벼르고 벼르며 여기까지 왔을 텐데 바로 그때 사울에게 이 일이 일어나고 있던 거예요.
우리 함께 본문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여러분, 사울의 이 회심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요, 사실 사도행전 안에서 총 3번 이 내용을 서술하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본문에서 한번, 여기 사도행전 9장에서 한번 나오고요, 22장에 가면 사울이 직접 유대인들 앞에서 변명할 때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장에 가서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변명할 때 또 한번, 이렇게 3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사울의 회심이 확실해야만 그의 사도성이 변증되고 그가 쓴 서신서들의 권위가 주어지다 보니까 누가도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서 변증을 했던 것 같고요, 사울 자신도 어디 가서도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간증을, 이 회심 간증을.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병행 본문으로 참고하겠다라는 설명을 드린 거예요. 병행 본문으로 사울이 했던 말이니까.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라고 하는데, 이때 시간을 알려줘요. 이때 시간이 뭐라고 하냐면 오정쯤 되었다. 그러니까 정오, 즉 낮 12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 12시면 하루 중에 햇빛이 가장 강렬한 때입니다. 햇빛만 해도 너무 밝아가지고 손으로 눈을 가릴 때예요. 그런데 그런 때에 햇빛보다 더 밝은, 아니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빛이 사울에게 비춰진 거예요. 칼뱅은 이 빛이 마치 공중에 번뜩거리는 섬광, 번개와 같았을 것이라고 이제 비유도 하는데요. 아마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빛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 이 빛을 마주한 순간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본문 4절에서 보시면 그의 눈과 온 몸이 얼어붙으면서 그저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칼뱅은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해요. 칼뱅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깨닫고 압도될 경우 당황한 가운데 넘어져 거의 무로 전락하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겠는가라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그 앞에서 죽지 않을 사람은, 그런 죄인은 없어요. 시내산에서 그 거룩한 계명을 받아왔던 그 모세에게마저 내려오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 사울은 이 빛이 자신에게 비춰오는 순간 본능적으로 그 앞에 엎드러지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이것이 신적인 빛, 하나님의 영광임을 직감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음성이 함께 들려오는데요, 우리 함께 4절과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이에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급하고 또 중요한 부르심을 하실 때 꼭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실 때가 있는데요, 뭐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이제 호렙산에서 모세를 이제 애굽으로 보내실 때 모세야 모세야 해서 부르시죠. 이렇게 사울을 부르시며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거예요. 사울은 사실 아직 이 말이 다 이해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었을 때. 아니, 아마 이해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토록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이 지금 박해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논리가. 그래서 사울은 좀 모른 체 하면서 다시 물어봐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누구시니까? 신적인 존재인 건 알겠는데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약간의 그 말이죠. 그러자 이 사울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말을 듣자마자 사울은 아마 가슴이 철렁, 자신의 모든 체계, 자신의 모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 강렬한 영광의 빛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토록 증오하며 잡아다 죽이고자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모임이었던가? 진짜 예수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가? 모든 신앙의 체계가 뒤바뀌기 시작했을 거예요. 혼란스럽기 시작했을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사울의 생각이요,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 사울이 이때 들었던 음성에
하나 더 추가해서 말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26장 14절로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4절. 2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제 여기서 추가되고 있는 말이 속담이에요. 당시 속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말은요, 당시 이제 문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고대 근동 지방도 대부분의 이제 수확물이, 농사를 짓고 수확물이 나오면 수레에 실어서 소를 통해 운반을 했다고 합니다. 소. 그런데 소들이 때로는 고집을 잘 부리죠.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그렇다 보니까 보통은 채찍질을 해서 인도해요. 길을 이제 인도한다는 거죠. 근데 가끔 가다가 더 성질 나쁜 소들은요, 가기 싫다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그 자리에 서서 수레를 뒷발로 팍팍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가 깨지도록 차버리는 거예요. 힘이 세니까. 그래서 주인이 이제 머리를 또 씁니다.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뒷발로 팍 차서 그 닿는 수레 부분에다가 어떤 쇠꼬챙이 같은 거나 가시를 달아주는 거죠. 그러면 소들이 탁 말을 안 들으면서 탁 찰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프다라는 걸 느끼면서 말을 결국 듣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 계속 그렇게 말 안 듣는 소처럼 고집 부리고 내가 택한 성도들, 백성들, 교회들 핍박만 하고 그러면 오히려 너가 더 고통스러워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가 더 고통스러울 거야. 너만 더 아파질 거야.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소처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지금 마치 사울이 주인이신 주님께서 채찍질을 하고 또 수레 그 앞에다가 가시를 달아놔도 말 안 듣는 고집센 소로 지금 비유하고 계신 거거든요. 사울을 고집센 소로.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이 채찍질을 하셨는지, 이 가시를 달아놔서 아프게 하셨는지, 자극해 오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명의 인물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울의 회심 이전에 사울을 채찍질하고 가시채의 기능을 했던 두 명의 사람. 먼저는 사울의 스승 가말리엘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5장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5장 38절과 39절이에요. 사도행전 5장 38절과 39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특별히 살피지 않으면서 넘어오긴 했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사도들이 공회 앞에 또 끌려갔을 때 얘기예요. 앞에 34절을 한번 잠깐 보세요. 5장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그가 일단 사도들을 나가게 합니다. 그 정도의 권위는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공회 안에서 그 정도의 죄인들을 나가게 할 정도의 권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방금 읽었던 것처럼 야 우리 좀 조심하자. 지금까지도 우리가 봐왔지만 드다라는 사이비도 있었고 유다라는 이단도 있었지만 다 자기들이 알아서 망하고 알아서 흩어지지 않았냐? 만약에 이 사도들도 가짜라면 알아서 무너질 거야. 그러나 만약에 이들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노력해도 안 될 것이고 오히려 그것은 잘 생각해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율법 교사들 중에 이 정도로 현명한 말을 한 사람 찾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40절에 보시면요. 이 가말리엘의 말을 다들 옳게 여기고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 가둬서 뭐 죽이기보다는 채찍질만 좀 해두고 겁만 주고 이제 풀어주게 되는 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우던 사울은요. 그 사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자기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당연히 이러한 가말리엘 스승의 가르침을 곁에서 듣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니 사울 또한 한번 고민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들을
우리 스승의 말처럼 그냥 두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위험하니 빨리 잡아들여다가 심판하는 게 맞는가? 고민해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두 번째 가시체, 바로 스데반이 그의 앞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스데반. 기억하실 겁니다.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섰을 때 그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해요. 이건 누가 봐도 그랬을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들고 내려오던 모세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파하던 설교들 그의 앞에서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도저히 반박하지 못하겠는 그 말씀들이요. 그러다가 그가 결정적으로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을 듣고 다들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여러분, 사울은 스데반의 이러한 설교, 이러한 신앙의 고백 다 그 앞에서 듣고 지켜보면서요, 정말 이 스데반이 말하는 게 다 맞다면 그가 그저 본대로 고백한 게 정말 맞다면 더 이상 우리 유대교는 존속할 수가 없다. 이건 우리가 끝나든 쟤네가 끝나든 한쪽은 끝나야 결론이 나는 싸움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면서 마땅히 여기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본격적인 핍박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울이.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사울을 계속해서 채찍질로 또 가시채로 그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고민하게 하고 또 복음을 듣게 함으로 고통스럽게 했지만 지금까지 그는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하며 여기 다메섹까지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경험하니 이제 더 이상은 그 주님을 외면할 수가 없어진 것이죠. 스데반이 본대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그 강렬한 영광빛 가운데 자신 앞에 나타나셨어요. 스데반이 본 고백한 대로 그분이 나타나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스승 가말리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자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대적하며 핍박한 것이 다 드러나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자신의 이러한 황소고집까지 주님이 아시고 너 계속 가시채를 뒷발질로 그렇게 하면 너 고통스러울 거야 라고까지 얘기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피해가겠습니까, 지금 사울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9절로 다시 돌아오시면요, 본문 9장 9절이요,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본문 11절에 보면 그러는 동안 사울이 뭘 했냐? 기도했다라고 하죠. 결국 식음도 전폐하며 그가 기도하면서 결국 무엇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는 스데반을 통해 들은 복음을 하나씩 다 되새겼을 거예요. 스데반이 말했던 그 설교를 사울은 결코 잊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은 누가가 사실 다 적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가말리엘 아래에서 배워온 그 구약의 말씀들을 다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예언하는 내용인지 정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얼마 후에 다 회복되고 나서 다메섹의 회당에 나가서 바로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본문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이에요.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사도들과 스데반까지 숱한 말씀들을 전했죠. 빌립까지.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백하게 선포하는 장면은 여기가 처음 나옵니다. 그만큼 사울의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른 사도들보다 시작은 늦었지만 더 깊고 더 풍성하게 진전되기 시작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이때를 회상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극악무도했던 사울이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핍박만 했던 그가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를 위해 갖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온다 해도 그것을 다 견뎌내는 자로 이렇게 변모되어가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사 부르신 자들이라면 그 어떤 누구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장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
가장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며 핍박하며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사울 정도의 수준입니까, 여러분? 사울 정도의? 여러분들 죽이려고 쫓아온 적 있나요?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바로 그분이 오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해도 우리가 놀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놀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 기도한다 말하면서 어느새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를, 나의 형제 자매를, 나의 배우자나 내 친구나 동료를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사실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초대교회 당시 유일한 하나님의 원수와 같던 자인 이 사울의 회심을 잘 들여다보시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향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던 자였어요. 그러나 그런 그를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복음의 채찍질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가시체와 같은 말씀 선포를 통해 그의 양심과 생각과 마음을 고뇌 가운데 갈등하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가장 결정적인 이때에 더 이상 이 이상으로 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끝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에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고 있던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사 도저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믿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자로 이끄셔서 결국 자신의 교회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전혀 가망 없던 우리도 사랑하사 결국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많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지 않으시리란 마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것이야말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정이요, 우리의 착각이요, 그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오히려 우리가 축소시키고, 아니 우리가 오히려 거부하는 꼴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울을 거듭나게 하사 회심시키신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과 신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약의 교회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잃지 맙시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특권으로 허락하여 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드러내고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한 가지 더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이에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사울에게 강렬한 빛이 비쳤고요,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인자 자신이 살아계심을 말씀하셨어요. 나타내셨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의아한 말씀을 덧붙여서 하고 계신데요, 너가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 있으면 내가 행할 바를 알려줄 사람이 너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후에 10절에 보시면요,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직선도로라는 말이거든요. 직선도로. 다마스커스에 가면 지금도 동서로 이제 이 직선도로가 고대 유적처럼 이렇게 쫙 나 있어요. 거기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나니아는 너무도 깜짝 놀랐겠죠. 우리 함께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니 혹시 사울? 그 사울 맞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풍비박산내서 우리가 이렇게 다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주님 그 사람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심지어 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지금 여기로 오고 있다는데 저도 가면 잡혀서 죽을지도 몰라요 라는 거죠. 당연히 두려워하죠. 아나니아 입장이 당연히 이해가 되죠.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조금 생각해보면, 아니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빛으로 나타나셔서 또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사실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하셔도 됐었거든요. 그렇죠? 끝까지 다 대화를 더 나누셔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아나니아를 보낼 필요가 있나 싶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칼뱅이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낸 것은 교회의 사역에 대한 영예를 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 하나님께서는 천성적으로 속되고 거짓말과 허영에 빠져있는 입술의 주인공들인 우리들 가운데서 형제들을 뽑아 당신의 성스러운 말씀을 소리쳐 외치게 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인류에게 크나큰 영예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을 그의 뜻으로 선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우신 제도를 추천하고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요, 사람들 앞에 떡 하고 나타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거나 계시하신다거나 이끄시는 방식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통, 아니 거의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말씀 전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여기 불하신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안 졸 거예요. 아마 졸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눈을 못 뜨려나? 그러니까 나타나셨는데 기적을 직접 보는데 누가 그걸 그대로 안 하겠습니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이것이 정말 인격적인 방식이 우리에게 될 수 있는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어요. 예고편 정도는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만약 신이란 존재가 그저 지옥을 보낸다는 어떤 공포심으로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면서도 너 이래도 안 믿을래? 라고 접근해 온다면 과연 그 방식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의 속성이 녹아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 간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긴 시간을 두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조금씩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해가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서 다툴 때도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 협상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그것을 존중해주고 그것을 따라주고. 그래서인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리고 평소에 계시하시고 말씀하실 때에도 결코 초자연적인 방법만 사용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지금 사울에게는 특별히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두 가지 방법 다. 초자연적으로 그 앞에 나타나 부르셨지만 아주 자연적인 방법인 자신의 교회를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아주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좀 전에 칼뱅이 말한 것처럼 아직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목사를 뽑는 거죠.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래서 자신의 말씀을 대언하는 명예를 안겨주시고요. 또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그 중에 장로를 뽑아서 다스림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대신하게 하시는 거죠. 또 그 중에 집사를 뽑아서 돌보심을 받게 하는 거죠. 보호를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가 때로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게 하시고,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그렇게 어쩌면 여러분 자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파송되는 방식이요. 아주 자연적인 방법이지만 사실 더 세밀하신 섭리하심에 더 깊은 초자연적인 방식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들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자 자신의 교회를, 즉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교회에게 또 전해주고 가셨던 이 천국 열쇠의 권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권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는요, 남들을 힘으로 억누르고 강압하는 권세가 결코 아닙니다. 정복하고 차지하고 쟁취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권세를 얻으셨죠. 섬김을 받음으로가 아니라 도리어 섬김으로 이 권세를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교회는, 그의 교회는요, 때로는 핍박이 주어진다 해도, 때로는 두려운 일이 된다 해도, 때로는 이것이 지난한 일이 되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여정이라고 해도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 하시니, 주님께서 거기로 보내시니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권세라는 것입니다. 특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가 두려운 가운데에도 사울에게 순종함으로 가는 것처럼, 또 오늘 본문 20절에서 30절에서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진 못하겠지만 사울은 핍박과 고난을 바로 받기 시작하거든요. 뭐 성벽에서 광주를 달아서 내려오기도 하고, 뭐 쫓겨서 또 어디로 가기도 하고, 벌써 이 기간 안에 3년의 기간이 또 아라비아에 있고, 막 아주 그냥 다이나믹합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 시작하는 이 사울과 같이 말이죠. 그러면서 사울은 어떻게 또 이 길을 감당하게 되는지 우리 본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을 여전히 겁내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먼저 하셨던 말씀인데요. 정말 아나니아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결국 이 말을 아나니아를 통해 전해들은 사울은 또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교회의 원수처럼 굴던 나를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결국 흩어지게 하고 가장 앞장서서 빌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했던 나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택한 자신의 그릇이라니.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사울은 이 말씀을 듣고 나니 조금 더 이해가 깊어졌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께서 단순히 지금 날 찾아온 게 아니구나. 갑자기 찾아오신 게 아니구나. 그냥 그저 자신의 교회를 향한 핍박을 이쯤에서 멈추게 하려고 그만하게 하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빛 가운데 날 찾아오시고 날 불러주시고 나에게 그렇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아니 이미 예전부터 가말리엘과 스데반과 또 지금의 아나니아까지 많은 이들을 통해 계속 자신의 뜻을 전하셨던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택하심의 뜻이 있었고, 그렇게 나를 존귀하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원대하신 계획이 그에게 있었구나. 그러니 여러분, 사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받고 깨닫게 되자 본문 18절을 보시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며 그렇게 일어나서 바로 세례를 받고요, 자신이 박해했던 그 교회 안으로 서슴없이 입문하게 되고 자신을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 즉시로 각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다 보면 이 방향성을 잃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방향성.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더 남은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지? 더 남은 내 인생에. 세상을 그냥 즐기며 살면 되는 건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을 즐기다 살면 되는 건가?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받고 구속받았다는 것은 그래 알겠는데, 그럼 이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여기 사울처럼 복음을 전하러 지금 바로 그 즉시로 나가야 되나? 내 주변 사람들 다 전도해서 교회에 막 데려와야 되나? 여러분, 복음을 담은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자의 삶,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것을 자꾸 이원론적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인생을 일반화시켜서 우리에게 바로 적용해서 그런 사람들 간혹 있어요. 이제 저기 이슬람 국가로 우리가 선교를 나가야겠다. 중동으로 나가자. 이교도들에게 가서 땅밟기를 하고 복음을 빨리 전하자. 이거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헛발질을 한 것은 여러분, 중세 로마 카톨릭 천년으로 족해요. 그 이상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이걸 거룩하게 이뤄보고자 어떤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 수도원을 차려서 거룩하게 산답시고 그렇게 살았던 거고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슬람 국가와 전쟁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천국의 열쇠의 권세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바로 이러한 이원론으로부터 성도의 삶을 전면 개혁한 거예요. 우리가 특강 종교개혁사에서도 봤지만 함께 공부할 때 성전이라 불렸던 교회 건물로부터 그들을 탈출시켜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여러분들의 세상에서의 삶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로 그들의 신앙과 삶을 개혁시켜줬던 거예요. 진짜 개혁시켜줬던 거예요. 진짜 회개가 무엇이냐, 진짜 개혁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 안에서 이후의 국가는 교회로부터 독립적인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죠. 그래서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었던 거고요. 이후에 교육도 어떻습니까? 계몽을 드디어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이나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자신들의 지성을 사용해서 학문을 해나갈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렇죠?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금 인간성을 되찾는 거예요. 맨날 이상한 신화만 그리다가 인간적인 자신들의 일상을 살피기 시작한 것이죠. 사회에서도 상식이 통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구속하셨다. 그 구원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다음은 뭘까요? 헤매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헤매실 필요가. 오늘 이 사울처럼 즉시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 일터로 나아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 거기서의 삶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로서,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깨달은 자들로서 더욱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그 자리로 보내셨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살아가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세속의 기준과 가치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배우셨죠? 소요리 문답 뒷부분에 나오는 십계명의 기준들.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이죠. 영원한 도덕법. 아직 못 배우신 분들은 꼭 배우실 거예요. 그렇게 신자들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의 뜻대로, 그가 요구하신 대로, 그 십계명의 내용대로 그것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며 행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장소가 어디든 그곳이 육아의 현장이라면 육아를, 그렇죠? 아빠나 엄마라면 부모의 역할을, 자녀라면 자녀의 역할을, 일터라면 일터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학생이라면 공부를, 교회에서의 성도라면 성도로서의 직무를, 직분자라면 또 그 직무를, 사랑하는 여러분, 충실히 감당하고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 안에 담아주신 이 복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명예로운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울을 만나자마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박해당하고 핍박받는 그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신 거예요. 동일시. 당연한 말이에요. 사실 우리를 자신과 한 몸으로 여기사, 여러분들을 자신과 한 몸으로 여기사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과 그 고난과 역경을 그가 자신의 고통으로, 자신의 고난으로, 자신이 받는 핍박과 박해로 함께 짊어지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체휼하시고 그렇게 슬퍼하시며 지금 우리와 연합된 그가 이렇게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토록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그의 이러한 삶을 많이 보게 될 건데요. 이렇게 우리를 대하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신약 성경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세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울의 고백처럼 사울은 가장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되었죠. 이 이후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거기다 다른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과 보낸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팔싹둥이 같은 자다. 8개월 만에 엄마 뱃속에서 나온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는 자신뿐이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라 칭함받기조차 사실 부끄럽다,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자격 없는 자신을 들어 쓰시사 가장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가장 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자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 끝에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교회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고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그렇게 드러내고 그런 귀한 교회 사역과 열매들을 통해 결국 주의 택하신 자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울이 회심한 것과 우리의 신앙함이 비록 모양은 달라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원리로 이 생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크신 경륜 가운데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맡겨주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직무와 업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에 충실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세전에 택하사 때로는 따스한 손길로 때로는 채찍질과 가시채로 우리에게 말씀하사 우리를 부르셨건만 우리의 과거는 얼마나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죄인의 인생들이었는지요. 이러한 우리의 패역함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또 나아갑니다. 또한 그럼에도 끝까지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사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부르시고 자신의 귀한 복음을 담은 그릇으로 이 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위한 자들로 사용하시니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뜻을 헤아리며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를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이러한 명예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잠시 동안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